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입니다. 6장의 중간은 3장에서 끊어지겠지요. 그래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교리에 맞추어서 4장부터는 실천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를 그냥 하나로 요약한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뚝 떨어진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그 교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지금까지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실천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르셨는지, 왜 성도라고 따로 구별해서 부르셨는지, 저 세상의 60억 인구 가운데 왜 나를 구별해서 여기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생각나는 걸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럼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내 모습은 흠이 없는 모습인가요? 저 말고 여러분 자신들, 자기 보세요. 흠이 없으세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흠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 60억 인구 가운데 구별해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자, 또 하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하게 하시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남 뒷담화하라고 부르셨어요? 정치 얘기하라고 여기다 갖다 불러 모으셨어요? 이권 집단 만들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무엇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지 찬송에 다른 것이 흘러나오는지 들어보면 돼요. 그 입에 나오는 소리가 대체 어떤 소리인가? 그거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수요일날 그랬잖아,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 참 덜 됐구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오늘도 매일 건축되어가는 존재인데 이제 기초 닦나 보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지 그거 묻지도 마시고, 직분이 뭔지 그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초를 파고 있나 보다. 그래서 아직 기초 파다 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서 저러고 있나 보다 하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하게 여겨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못하니까 험담하고 말 옮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일을 하려고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 하려고. 선한 일 하려고. 세 가지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선한 일 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하고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움직이는 친교단체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힘을 발휘하는 NGO 단체처럼 이권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곳이요? 하나 되기 위한 곳.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곳. 자, 다시 에베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는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 보내진 거예요.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보내졌습니다. 왜요? 교회들이 하나 되라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알고, 성도로 부르신 목적을 알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누가 하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를 썼을 때에 이 서신서를 받아본 사람들, 누구 보고 하나 되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1장에서 3장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누구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 하나 돼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며,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 하라고요. 누구에게 그랬다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자, 그 서신서를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 같고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라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준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하나 되는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집 짓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대인 같고 이방인 같았던,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온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맛보아가는 거예요. 아, 세상하고는 다르구나. 저 밖에 있는 공동체하고 우리는 다르구나. 고독 일동의 동모임하고 우리의 모임은 다르구나. 대한민국의 모임하고 여기 대한교회 모임은 다르구나. 그걸 경험하고 실천하고 사는 것이 교회이고 부르심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왜 그렇게 부름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느냐? 2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모든 겸손과. 아무개 권사님이 참 겸손해 보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대답 끝까지 안 하시는 건 뭐예요? 그 고집스러움은 뭘까요? 자, 오늘 나온 고은아 집사님이 겸손하대요.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예, 칭찬이죠. 이 단어가 칭찬이라고 하는 말로 바뀐 것은 예수 이후예요. 고대 사회에서 남자 여자한테 쓰기는 그렇고요. 고대 사회에서 고은아 집사 뒤에 앉아 있는 홍범 집사님이 겸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홍범 집사님은 얼굴이 어떻게 변하느냐? 얼굴이 불가락 칠면처럼 바뀌어야 돼요. 아니, 나를 멸시해도 유분수지 나를 왜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해? 남자는 겸손하면 안 돼. 남자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겸손해? 그건 종들이 어쩔 수 없이 상전에게 고개 숙이고 까딱까딱하고 있는 게 겸손이지.
어떻게 남자한테 겸손하다는 단어를 써? 이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칭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성품이 참 겸손해, 칭찬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단어 쓰면 안 돼요. 겸손을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굴하고 굴욕적인 단어예요. 그것이 고대 사회의 겸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 단어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왜? 누가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어디로 오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들과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비굴한 거예요.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비굴한 자리로 오셨어요? 왜 이렇게 저주받는 자리로 십자가로 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전히 세상에서 겸손은 비굴한 단어이고 모욕적인 단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에서도 너를 밀쳐버리고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비우고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처럼 살아보려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용서하시려고. 근데 나도 그분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그 특질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고개 숙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잘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고개 숙이는 건 이건 비굴한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힘은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탁월해요. 다른 사람보다 돈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드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야 데리고 있잖아요. 뒤를 돌아다 보세요. 뒤에 있는 분이 다 마음에 드세요? 그 예라고 대답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성경 공부할 때는 제대로 대답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뚝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몇 번 예배를 들어도 가까이 안 가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같이 밥 안 먹어요. 모임을 가져도 우리 나이끼리 모여야지 저 나이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어디로 모으셨어요? 어느 교회에다가? 대한교회에다가 또 모아놓으셨어요. 그냥 같이 마음 만난 사람끼리 저기다 모아가지고 개척교회 하나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다가 그 이상한 사람들을 다 갖다 밀어 넣어놓으셨어요. 왜? 무엇을 배우라고요? 방금 얘기한 이거예요. 겸손을 배우라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하나 되는 건 누구나 해요. 예수 없어도 해요. 예수 없어도 해요. 예수 없어도 마음에 맞으면 빨간색 깃발, 파란색 깃발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있는 그곳에서는 그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낮추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려고요? 겸손함을 배우려고요.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의 겸손함이에요. 손 모으고 배꼽 인사하는 이 겸손이 아니고요, 마음의 겸손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저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값어치, 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쉽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참 어려워요. 아이 그 장로님은 지나갈 때마다 목소리가 큰지 몰라 좀 시간이 있어서 말이야 목소리가 영 작아지질 않아. 근데 큰 대로 인정하세요. 원래 성대가 그렇게 크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분이 소리 한번 딱 내주면 누구는 10사람이 외쳐야 될 걸 그분 한 사람만 세워놔도 사람 모으기 쉽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그분의 성대를 크게 하셨잖아요. 누구는 걸을 때 막 휘젓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씩씩해 보여요. 좀 겸손하지 못하게 사람이나 온 사방구대다 회죽고 다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또 조용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일하잖아요.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내 마음에는 안 맞아요. 불편해요. 왜? 내 성품에 안 맞으니까 그게 자꾸 내 눈에 띄는 거예요. 나와 맞으면 그거 말하지 않아요. 나한테 안 맞으니까 자꾸 말을 하고 다니는 건데 그것까지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줘요? 목소리 큰 아무개도 발걸음 활기찬 그분도 다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어떤 네 가지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꼭 전도에도 그런 사람만 데려다 놓는다고. 그 사람이 데려다 놨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 성품 고쳐 놓으시려고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전도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개 씨가 전도해서 당신 마음에 안 맞는 그 사람 데려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보면서 마음이 영 빈정상하고 있는 그 사람 성품 고치시려고 이 공동체 안에 데려다 놓으셨다고요. 그 사람은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보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천국 가면 별의별 희한한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도 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훈련하고 다듬어지는 것, 겸손함으로 다듬어지는 곳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 닮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성깔도 있고 이상해요. 저도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누구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예요. 공동체를 깨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 마음에 안 들어서 싫은 티 팍팍 내고 다니면 공동체 쉽게 깨져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겸손으로 끌어안으면, 예수의 겸손으로 용납하면 그것이 교회고 천국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제일 처음에 겸손한 단어를 풀어드릴 때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서 겸손한 그리스도는 겸손해야 된다, 이거는 파격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단어이지만 겸손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면 아멘 하지요? 초대교회에서 만약에 앞에 사도가 서가지고 우리 겸손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면은 울그락불그락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겸손하라고 그래. 욕이 나올 거야 아마. 그만큼 겸손은 파격적인 단어였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였어요. 그 단어가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 먼저 선택하셨던 그 민족. 유튜브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묘사하는데 중동의 싸움 딱 이스라엘 그렇게 써놨어요. 참 싸움 잘하죠. 마음에 안 들면. 이집트에서 소련의 그 네이다를, 신형 네이다를 하나 구입을 했답니다. 무게가 7톤이 나가는 네이다를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다 펼쳐놨대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뜨는 모든 비행기가 다 잡히는데 대체 이 네이다의 특성을 알아야 비행기가 뜨면서 그 방해전파를 쏘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이 네이다의 특성을 모르면은 그냥 뜰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남에는 서울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요 북한에서 그냥 잡혀요. 북한 개성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서 그냥 잡혀요. 환히 내려다보여요. 눈으로도 내려다보여요. 지형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레이더를 갖다 놓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쌈딱이 어떻게 할까요? 파괴시켜요. 쌈딱이라 파괴도 시켰어요.
이란에 있는 핵기지를 사우디 요르단 국경을 따라 지나가 가지고 F-16 끌고 와서 그 이틀 만에 부셔버렸어요. 총리가 부셔라 그러니까 48시간 작전 계획 짜가지고 가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 미국은 아니 이스라엘은 입 다물고 있는데 부셔진 나라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세계 다. 쟤네 나라 비행기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부셨다고 당해놓고 자기네가 떠들어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역사예요. 미국이 이런 깡패 국가한테 팔면 안 되죠. 그리고 F-16을 안 팔았대요 그때 한동안. 근데 성능은 자랑한 거잖아요. 그 긴 거리를 그냥 가서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비행기가 거기 있대. 비행기 팔게 해준 나라예요. 근데 맨날 부수면 안 돼요. 좋은 거는 어떻게 와야 돼요? 이 깡패 국가가 이스라엘이 우리한테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친숙한 나라 같은데 좀 깡패 같은 기질도 있어요. 애들이. 좋은 무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면 안 돼요. 훔쳐와야 돼요. 훔쳐왔어요. 이집트 가서 몰래 가가지고 헬기로 두 동강 내가지고 그걸 끌어들고 가져와 버렸어요. 그런 나라예요. 역사 속에 있습니다. 69년 사건인가 그래요. 뭐 6일 전에 중동 전쟁 말고요. 아주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근데 거기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적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세계 정치나 세계 외교 역사로 보면 예수님의 행보는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는 파격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파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파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두 번째, 겸손 뒤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무엇이냐? 야생마처럼 성질 부리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야생마처럼 막 뛰고 있던 우리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야생마처럼 길길이 뛰어다니기 좋아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40년을 훈련시켜서 딱 그만큼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야생마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 야생마 기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야생마 기질, 이 죄의 기질,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해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 성자가 모여 있는 곳,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누가 모여 있어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그런 죄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온유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만들어지려고.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내 성질대로 내 성품대로 욱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매일 조금씩.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이 아직도 욱하는 게 보여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해 주세요. 나무라지 마시고 말 옮기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온유함은 여기까지 훈련됐나 보다.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요만큼 됐나 보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이 넘쳐나면 조금 더 튀고 조금 더 욱하고 조금 더 목소리 크고 상관없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누구 닮아가요? 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온유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야생마같이 뛰거나 말하거나 콧바람 내는 사람 보거든 기도해 주세요.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전혀 화내지 않는 사람, 그 중간이래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근데 약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약해서 성깔 죽이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성미가 급한 사람입니까? 결국 그도 실수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사람들을 백성을 끌고 나가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만큼 성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잠재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섬기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은 다 데려보내세요. 나 죽이시고 데려다 놓으세요.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성품을 죽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내가 절대감을 가졌는데 너 맨날 틀리고 있어, 그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다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네가 알고는 그분은 맨날 틀려, 너 왜 맨날 거기서만 실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판관의 삶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잘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를 가정교사에 되어서 섬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자기 권위를, 내가 지금 권위를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들 다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 사용 안 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려고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자신이 가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 그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비굴해서 사용 안 하나요?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온유함을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누구에 대하여 오래 참을까요? 무엇에 대하여 오래 참을까요? 여기 오래 참음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래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자꾸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내 비위를 건드리고 말만 하면 왠지 나를 좀 뒤틀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래요. 이게 여기 오래 참음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에서도 쓰여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권력의 힘이 여기서도 쓰면 안 돼요.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내려와 봐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거 보여줘 봐라.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내가 죽기까지 참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몇 번 용서하랍니까? 70번씩 7번이 아니고요, 네가 죽으래요. 용서하기 위해서 네가 죽으래요. 너를 죽이래요. 그것이 오래 참음의 진짜 의미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용서하다 보면 내 가슴이 다 들어가요. 썩어요. 문드러져요. 시커매서요. 용서하다 하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래요. 그렇게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인내심을 사용하래요. 그 인내심 사용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인내를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건너뛰고요, 용납하래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 뒤돌아보니까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 좋아요? 아니지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네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래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누구만 쳐다보면 발맛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서 발맛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그 사람만 보면
고개가 절로 도리들이 쳐지고요, 휙 돌아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아직 그를 용납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평화롭게 세워가는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한 축이에요. 그건 내 문제예요. 용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의 성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용납되어지기도 하고 아직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용납하실래요? 누구를 받아주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받아주셨어요? 누구를 받아주셨어요? 남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누구 받아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받아주실 만큼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똑똑하고 잘난 존재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런 나 때문에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그런 사랑 입었는데, 백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나가서 너 왜 그거 안 갚아?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어디 갈까요? 감옥 가요. 영혼의 감옥 갑니다. 내가 받은 죄 탕감의 양이 얼마나 큰데요. 내가 용납받는 것이 얼마나 큰데요. 내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어요. 저나 여러분은 이미 죄의 용서를 주님 앞에서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질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이 특질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방금 건너뛰었던 단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걸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그 음성이에요. 근데 왜 겸손하라 하고, 왜 온유하라 하고, 왜 오래 참으라 하고, 왜 용납하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앞서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유대인 이방이 계속 시끄러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 정말 시끄러운 교회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지적이고요, 똑똑하고요, 가진 것 많고요. 에베소 가보세요. 얼마나 그 유적지가 찬란한지 몰라요. 4대 교회 같은 데는 다 무너지고 큰 돌멩이 몇 개밖에 없어요. 에베소 정말 삐까뻔쩍해요. 돌멩이만 남았는데도 삐까뻔쩍해요. 도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때 유적지가 다 남아있어요. 그곳이. 그거 자랑하는 곳이에요. 매일 모여서 논쟁하는 곳이고요, 매일 토론하는 게 일상이고요, 내 지식이 너보다 얼마나 뛰어나지 그거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듬으려고 바울이 거기 두란노에서 서점 세우라고 두란노 간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다듬으라고 거기서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건 뭐냐면, 그 지적인 것도 문제지만 유대인 이방인 맨날 교회 안에서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는 원래 예수 모르던 사람이잖아,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요. 왜 하나 되어야 돼요?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4절에서 6절에 하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요? 7번 나와요. 읽다 보니까 바빠서 못 세보셨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밑줄만 치지 마시고 동그라미 딱 치세요. 7번 나와요. 그 중에 3번은 하나님께 사용됐습니다. 성령이 하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세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세요. 그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세례를 받은 존재들에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세례에 따르고 이방인에게 주어진 세례가 다른 것 아니에요.
유대인은 예수 믿고 나서 나라가 커져야 되고 이방인은 예수 믿었어도 저 찌그러기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비전과 소망을 가지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소망이요. 예수 믿고 나서 친목단체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어울려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한 소망 가지고 같이 모이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아 있고요, 같이 교제하고요, 같이 나누고요. 같은 나이끼리 모이려면 나가서 동호회하세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니까. 그것도 못 뛰어넘으면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뛰어넘어야지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곳이에요. 세상처럼 사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거 하나 되려고 불러놓으신 곳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려고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뀌라고요. 한 몸이신 한 소망 바라보고 바뀌어야 된다고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이방인에도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 생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황인종이 됐건 백인종이 됐건 흑인종이 됐건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니, 그것만 교회예요. 그거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인인 척하는 거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해야 될 자리예요.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제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내 비위를 상하게 하고 긁어놨던 그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오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소망과 달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기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도 섞이지 못할 집합이지만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저 부류와 저 부류가 어울릴 수 있어? 그래서 교회 오면 말이 달라져요. 그 사람들이 어울려요. 그 사람들이 하나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보면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나쁜 짓 하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고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나누고 싶어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 나누고 싶어서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 나누고 싶어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랑 나누려고 참고 또 참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못난이처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야, 저 성도들 참 대단하다. 우리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도 저 모임 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 그 말이 나와야지요. 그런 교회 되어야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힘써서 지키래요. 그냥 안 돼요. 하나 되는 게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대한교회 교패 붙여놓으면 저절로 하나 되나요? 연말에 당회에서 남성교회 1, 2, 3, 4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저절로 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해야 돼요. 내 의지, 내 감성, 내 열정, 내 힘을 다 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해요. 스스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그 일을 누구 보고 하고 그래요? 네가 하래. 너 목사가 하면 되고 장로님이 하면 되고 권사쯤 됐을까 권사들 하면 되고 나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요? 대안교회 불림 받았으면, 성도로 부름 받았으면 부름 받은 누가요? 누가요? 또 근데 입 안 벌리고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누가요? 누가요? 아직도 입 한 사람 안 벌렸어요. 졸고 있는 건지. 누가 해야 돼요? 내가요. 얼만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힘써서 해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못해요. 힘써도 안 되는 일인데 적당히 될 것 같아요? 힘을 써도 안 돼요. 왜?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탄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어떻게든지 방해해놓고 어떻게든지 회방놓고 어떻게든지 다 깨부셔버려요. 그게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죽을 둥 살둥하고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는데 힘써서 하면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전투해 가지고는 영적 전도에서 하나 못 만들어요. 절대로 못 해요. 죽을 때까지 못 해요. 그냥 내 아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그렇게 지내다 끝날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뛰어다닌다고요? 개가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면 나는 어떻게 뛰어다녀야 돼요? 사자 앞에 안 가보셨죠? 나 잡아먹으라 하고 뛰어다녀야 돼요. 죽을 까고 하고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야 거기 천국이 만들어져요. 천국은 끊임없이 침노당하고 있어요. 사탄이 교회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평안합니까? 조용해요? 아니잖아요. 이 한국 교회를 평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잘 세워지면 되나요? 뭐 옆에 어느 교회처럼 저기 변호사 파견해가지고 목사 가지고 안 되니까 변호사 파견해서 당회장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편안해서요?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각오하고 이곳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온유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죽을 각오 하면 될 것 같은데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을 각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뒤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당위성 알아요. 이제는 머릿속에 해야 되겠구나,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거 내 힘으로 또 못한대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또 내세요. 다음 주에 미리 예습해 오세요. 그럼 그 뒷부분 다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 에베소를 보면서 함께 읽고 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 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목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장로에게 맡기지 마세요. 권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집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요. 어떻게 해요? 힘써서 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우겠습니다. 나를 그 도구로 써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